네, 마이크도 돌아가 버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동적이고요. 네, 마음으로 잘 준비된 한 곡의 찬양은 서투른 설교가의 10번의 설교보다 낫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설교를 들으신 거고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총무님 가르쳐 주셨는데 스팔르마 이런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구나. 예. 어제 많이 못 주무셨다면서요. 예, 피곤하시겠습니다. 재워드릴까요? 깨워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요. 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 아낌없이 흘려주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주님의 피로 사시고 가족으로 주신 형제자매님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또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저희의 마음을 바로잡고 조금이라도 더 합당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아버지께 올릴 수 있는 저희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찬양대가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쓰임받으며 또 아버지의 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도 푹 잘 잤습니다. 이제 1시간 한 15분, 2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배울 건데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또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찬양은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찬양은 드리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그 서울교회 찬양대회에 있을 때 같이 사가지고 돌려서 보았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이 시중에 주숙일이라고 하는 한 작사 작곡가가 복음성가 작사 작곡사가 쓴 찬양은 믿음의 꽃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찾아서 또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찬양은 믿음의 꽃입니다 라는 책이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고요. 같이 히브리서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을
13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가, 또 우리 찬양대는 어떤 찬양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또 가질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이란, 최근에 진도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이런저런 그 많은 교훈들을 얻고 있고 또 많은 안타까운 일로 함께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비겁하게 혼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 이렇게 함께 돌아가신, 죽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무얼로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하자라고 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하죠? 의사자라고 합니다. 의사자, 의로운 죽음을 당한 사람, 의사자 지정을 하자고 그래요. 의사자는 어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죽은 사람을 특별히 국가에서 기리고 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을 의사자로 지정하고 사람들한테 알리자 그럽니다. 찬양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찬양 받아야 되고 마땅히 높임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노래로 나올 때 찬송, 찬미의 노래, 그리고 삶으로 나타날 때 찬양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찬양은 노래와는 좀 다릅니다. 노래는 우리가 하다라고 하는 걸 빼고요. 노래를 뭐 하다? 동사. 노래를 노래하다 말고 노래를 부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부르다. 혹시 노래를 드린다 들어보셨나요? 노래를 드린다고는 하지 않아요. 노래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노래를 부를 때 앞에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다, 반대는 뭐죠? 노래를 듣다 그럽니다. 노래를 듣습니다. 찬양은 여기도 그랬지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뭐 하자? 드리자. 찬양은 드리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찬양을 듣습니까? 아니면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받는 겁니다. 찬양을 받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과 노래는 상당히 많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관객들은 노래를 할 때 또는 찬양을 할 때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찬양을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대상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요,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이 더 감동받을까? 어떻게 하면 눈물을 쏙 빼볼까?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광 받으실까를 연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찬양하는 바른 자세인 거죠. 찬양을 기도랑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로 누군가가 나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들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청산유수로 쫙 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말이 서툴러도 하나님께 마음이 전달되면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받으십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능력이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쁘게 들었어도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세요. 못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그만큼 능력도 많이 약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노래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한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어버이날 맞이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다 불러 모아서요, 부모님들 앞에서 재롱장치 비슷하게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한 학생이 노래를 맡았습니다. 독창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날 학교에 발표하는 날 엄마한테요, 엄마 꼭 와야 돼, 이러고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일날입니다. 엄마 나 독창회 하니까 입을 옷 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옛날에 입던 옷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줬어요. 이 아이가 등교하기 전부터 짜증을 막 냅니다. 아니 오늘 앞에 나가서 독창하는데 옷이 이게 뭐냐고, 새 옷 사줘야지 라고 막 투덜거리고 막 그랬어요. 엄마가 막 이제 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이것도 되게 예쁘잖아, 미안해 엄마가 생각 못했네 라고 쩔쩔맸습니다. 이 아이는 막 투덜거리며 학교에 갔어요. 엄마가 오늘 꼭 나와야 돼. 알았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왔어요. 이 아이 차례입니다. 앞에 나가서 무슨 노래 부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불렀습니다. 앞에 있는 다른 학부모들은 눈물을 찔끔 흘리고 좋아합니다. 엄마는요, 저놈의 자식 노래만 잘한다 이럴지 않겠습니까? 그 노래를 보고 계시는 엄마는 이 아이의 모든 생활을 다 아니까 결코 그 노래에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을 수 있어요. 감동받았을 수도 있죠. 이 아이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엄마 앞에서는 결코 좋은 노래를 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찬양은 누구 앞에 서는 걸까요? 찬양대가 섰습니다. 누구 앞에 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비록 여기에 형제자매들이 앉아 계시지만 찬양대는요,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겁니다. 어떤 봉사도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하는 봉사는 글쎄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형제자매들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겠죠. 하지만 설교는 성도들을 향한 거잖아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직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형제자매들이 노래를 듣고 감동받는 건 두 번째예요. 찬양은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것부터 우리 찬양대는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더욱더 찬양이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지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시키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자,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보게 됩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두 글자로? 지상 최대의 명령?
전도 맞습니다. 이 땅 위에 최고의 명령, 전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저 이뤄진 영혼 밖을 향하여서는 전도가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항상 힘쓰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전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명령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섬기는 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향한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명령이 또 하나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뭐냐면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하신 찬송입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세 가지 명령을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요. 자, 이뤄진 영혼들, 형제자매, 그리고 하나님. 누가 가장 높으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명령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 열심히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명령은 소홀히 합니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명령, 찬양. 이거 우리 마땅히 힘써야 되는 겁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한다면 찬양도 그만큼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열심히 힘쓰신다면 찬양도 그만큼 힘쓰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찬양은 많이 소홀히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의 우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너무나도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찬양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찬양했고 목자들이 와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찬양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찬양받으신 적이 있던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올 걸 생각하고 찬양한 겁니다. 왕으로 오십시오라고 찬양한 거예요. 사실 그때 그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던 건 바른 그때 시기적절한 찬양은 아니었어요. 호산나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할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 오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찬양 있으셨나요?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 찬양 드렸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주님은 태어나실 때 찬양을 받으셨지만 생애 중에 찬양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제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주님은 내 안에서 찬양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세월호에서 학생들 몇 명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들도 국가에서 의사자라고 칭하며 기념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를 살리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마저 찬양을 깊이 마음 깊이 기뻐 외침으로 받지 못하고 계셔요.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제가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잔뜩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얼마나 그 크리스마스 비록 진짜 탄생일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할까. 갔더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기념하고 있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찬양받지 못하고 계셔요. 우리의 불쌍하신 주님은. 그분이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찬양받기 원하세요.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애들이 앞에 나와서 막 학교에 발표회 한다고 유치원 애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죠. 그 의미도 모르는 애들이요, 태산이 높은 줄은 알았으면서 이렇게 부르면요 막 감동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게다가 그 애들이 노란 옷 탁 입고 뿅아리 같이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그럴 거예요. 노란 옷 다 입으시고 찬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예쁠 거예요.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찬양을 듣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합당하게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 이름에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믿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찬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슬퍼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찬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뭘 할 것 같습니까? 천국 가서 전도할 일 있을까요? 천국 가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할까요? 예, 그때는요 모든 마음에 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뿐입니다.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건 찬양이에요. 천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찬양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서 천국에 간다는 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찬양만 할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그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찬양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사도행전을 보아도요 복음을 전해지면서 찬양이 늘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잠깐 보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던 그때에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다가 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불구자였습니다. 장애인이었죠. 그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받을까 기대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마 그런 찬양했을 거예요. 기억나는 찬양 있으세요? 은혜 찬송 한번 찾아보시죠. 은혜 찬송 89장. 은혜 찬송 89장. 은혜 찬송 89장. 예, 이 가사가 거기서 나온 거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형제님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어나 걸으라까지 같이 부르시고 자매님들은 그런 걸어내부터 끝까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 나 없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금과 은 쳐듬으로 시작.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앉은 병에는 뛰며 걸으며 찬양했습니다.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찬양의 모습을 통해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집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살아나면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16장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어떤 상황이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앞뒤로 쭉 읽어보면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감옥 들어가기 그곳에 갇히기 전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온몸에 맞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쓰렸을까요? 그리고 그 눅눅하고 축축하고 빛이 없는 감옥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철커덩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 갇혔을 때 아마 다른 방에 갇혔던 죄수들은 오늘 밤 잠 다 잤네, 끙끙 앓는 소리, 또 흐느껴 우는 소리, 아마 이런 소리 듣느니라고 참 못 잘 것 같구나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 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계속되는 중에 옥문이 열려버리고 족쇄가 풀려버립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찬양을 한 그 사실도 놀라운데 찬양을 하는 중에 옥문이 열려버리고 족쇄가 풀려버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가장 놀란 간수가 결국은 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고통을 받고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어도 그들은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은 계속적으로 함께하였죠. 쿠어버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시대에 경기장 안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너희들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자면 죽이겠다고 몇 번이나 협박을 해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감옥 안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들 차례예요. 우리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곳으로 나갈 때 손에 손잡고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그려집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콜로세움 안에서 지켜보며 조롱하고 소리치고 구경하던 그 이방인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서 어린아이들까지 손에 손잡고 나와서 찬양을 하냐 이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경의 비밀들이 더욱더 많이 풀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찬양하는 걸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찬양대는 찬양을 가르치고 또 부흥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를 특별히 앞장서서 행하며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전도인들입니다. 전도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전도에 대해서 모범이 되고 가르쳐야 되겠죠. 사랑, 전도인뿐만 아니라 먼저 거듭난 분들, 특별히 직책을 맡은 임원들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본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명령인 찬양은 누가 가르치고 누가 본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찬양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명령 찬양에 대해서는 찬양대가 본이 되고 또 가르쳐야 해요.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 것인지,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걸 마음으로 먼저 본이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잘하는 노래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들과 그것들을 교제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게 찬양대 비전이라고 믿어요. 같이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 잘한다는 말 잘 안 하죠. 누구는 기도를 참 잘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왜요? 기도는 밖으로 드러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기도거든요. 그것처럼 찬양을 참 잘해 잘 모릅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서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누가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므로 찬양대는 남들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고 해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찬양은 잘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찬양 중에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찬양은요, 제가 베트남에 선교 갔을 때입니다. 그때 한참 베트남에 이제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시작될 때에 싱가포르에서 왔다 갔다 몇 차례를 했어요. 그때 가서 거기에 한국어를 배웠던 일부 베트남 청년들이, 자매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국말을 좀 아니까 복음 전하기가 좀 쉬웠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같이 교제하면서요, 한국말을 좀 아니까 이제 찬송 가르쳐 주라고 해서 찬송을 몇 개 쉬운 거 가르쳐 줬습니다. 다음에 또 갔습니다. 다음에 갔더니요, 이 자매님들이 자기들이 특송을 준비했대요. 말씀 전에 특송하겠답니다. 그래서 뭐 하려나 베트남 말로 하겠지 생각했는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끝까지 불렀어요.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다 부르고 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가사가 그런 뜻이 있었구나. 사실 그전에도 그 노래 참 좋은 노래고 화음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찬양대 있을 때도 그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테너음도 예뻐요. 놀라운 날이었네 하면서 아무튼 되게 기억했던 노래예요. 그런데요, 가사가 뭔지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그 베트남 아가씨들이 부르는데 그 가사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니 이 날이 너무 놀라운 날이구나.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가사가 좋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 아가씨들이 가사가 좋잖아요. 도대체 한국말을 조금 띄엄띄엄 알 텐데도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저는 이게 진짜 찬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양 가사에 아멘이 되고, 그래서 감사해서 드렸던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화음이 내 파트가 딱딱 맞아서 부르면 뭐합니까?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불렀었는데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기도를 마음으로 하듯이요, 찬양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찬양은 네 가지로 하는 거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정으로 하는 거고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표정과 목소리,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활 역시 우리 삶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가사의 아멘이 되고 그렇게 나오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내 생활이 이 가사를 인정하고 나오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신앙 격언 중에요, 찬양이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라는 신앙 격언이 있습니다. 찬양이란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생활로 드리는 찬양을 생각해 보기 위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찬송가 모든 노래에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들은 크게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찬양, 영광의 가사.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제 잠깐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를 담은 기도의 가사가 있어요. 전도 집회 때 부르는 찬송을 생각해 보죠. 돌아와 돌아와. 자, 이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다, 가사 자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찬양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돌아와 돌아오는 찬양이 아니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의 가사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기도를 간절히 담아서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아 들어라 하면서 너 돌아와 돌아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찬양은 기도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꼭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가사가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왜라는 노래를 부를 때도 누구 앞에 지금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위로하고 싶어요, 내 찬송 듣고 제발 힘내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증, 삶의 인정의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건 언제 불러요? 내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마음으로 드려지려면요, 찬송과 한 곡을 같이 연습하더라도 가사가 먼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가사를 담고 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가, 기도를 담고 있나, 또는 내 간증이 되고 있나, 같이 가사 보면서 연구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담겨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 참 두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참 두려운 자리거든요. 주일 아침에 말씀 준비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자매랑 싸웠습니다. 자매랑 되게 싸웠어요.
자, 앞에 나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 전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는 비록 이렇게 못나서 오늘 아침에 자매랑 다퉜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서야만 그래도 나와요. 설교가요. 찬양도요. 내 마음속에 온갖 다른 것들이 가득 들어있고 죄가 있고 습관이 있고 우상이 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다 많은데, 더 많은데 그 앞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되겠어요? 저는 마음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가득한데 그걸 입술로 만약에 노래한다면 정말 100% 노래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요. 혹시라도 그럼 난 찬양 못하겠다. 왜?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을 들어쓰시죠. 찬양대를 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더욱더 바라세요. 하나님, 제 삶이 더욱더 찬양에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이 찬양이 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찬양대 하십시오. 설교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매우 두려운 위치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 최근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요,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몇 차례 본 적이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앞에서 나와서 노래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자주 요즘 이런 말을 쓰대요. 노래에 소울이 없다고. 들어보셨나요? 소울이 없대요. 소울이. 여기서 이 소울이 영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소울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다. 근데 찬양할 때는 정말로 내가 영으로 찬양하리라. 소울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기도가 드려지듯.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짜 찬양이 드려져야 되거든요. 누구부터? 찬양대부터요. 내 마음으로, 내 생활로 드려지는 찬양이요. 그래서 가사부터 잘 아셔야 돼요. 어느 날 구역 모임에 갔는데, 구역 인도하시는 분이 시작전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 펴보실래요? 337장을 펴옵니다. 자, 33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구역 모임이 아니었군요. 다른 그 주일 말씀하러 갔는데, 그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분이 337장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337장을 보면서 왜 이 찬송을 골랐을까 고민을 되게 했습니다. 피곤 잠도 올 수 있으니까 1절만 같이 불러볼게요. 1절만. 시작.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어때요? 저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 주일날 이 찬송을 부를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지금 뭐 다들 막 마음이 죄가 가득해서 왔나? 왜 주일날 이 찬송을 불렀을까? 이건 정말 전도 집회 때 합당한 노래거든요.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성경 강연에 있나? 얼른 소식지를 찾아봤어요. 웬걸 성경 강연에 없어요. 근데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 338장.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후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게 과연 주일날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사가 내 죄를 씻기 위해 주님 피 흘렸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라는 가사잖아요. 주일날은 다른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얼른 생각하는 게 그냥 아는 노래 고른 거 아닌가. 앞에 찬송에 나오는 분이 내가 아는 노래 그냥 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찬송을 할 때 가사로 다 같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르고 지나가면 내가 뭘 불렀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찬양대들이요, 오늘 주일 찬송 몇 장이었습니까? 모를 때도 있어요. 오늘 주일 찬송 몇 장 하셨어요? 모를 때 있다니까요. 하고 나서. 그거는 어쩌면은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설교하는 분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였더라? 이상하잖아요. 설교하는 분이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찬양대도요, 찬양에 대해서는 정말 그거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건 이 모든 가사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찬양대가 할 일이고,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막 여러분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지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본이 되셔야 돼요. 찬양하기를 기뻐하시고 늘 하십시오. 모든 삶이 찬양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 때 찬양대 찬송 한 곡 해주세요. 빼지 마시고 네 하고 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못한다고 찬양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찬송가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몇 곡 정도는 알아두셨다가 이럴 때는 몇 장이 좋겠습니다 라고 찬송가 몇 장 추천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 이럴 때 합당하고 타당한 말씀이 있다는 걸 찾아야 하듯이, 찬양대원들은 이럴 때 합당하고 좋은 찬양은 몇 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노력도 찬양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찬양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명이고 또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찬양대는 능력 있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음악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음악에 능력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죠? 음악에는 치료 능력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음악치료사라는 자격증이 앞으로 뜰 거예요.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어린아이들의 심리 발달을 체크하고 음악으로 치료해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뜰 겁니다. 음악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실험도 하죠. 풀 2개를 생활을 놓고 한쪽에는 헤비메탈 락 음악을 계속 들려주고 한쪽에는 클래식을 들려주면 여기는 시들어버립니다. 락 음악을 계속 들려주는 식물은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음악에는 무언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음악에는 감정선을 치유하는 감정,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힘이 있고 그 사탄과 싸워야 되기 위해 우리는 또 기도하며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찬양에도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짧게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기 위해 그 엘리사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질문이 쏟아져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내게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오소서. 음악을 연주하며 찬양하는 자를 앞에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찬양을 연주케 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묵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해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자, 물론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지만 찬양의 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 왕에게 악귀가 들렸을 때, 사울 왕이 마귀에 씌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이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교만하여져서 징벌을 받고 그에게 악신이 들어갑니다.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이 연주하며 찬양을 할 때 악귀가 떠나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하면서부터 찬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찬양을 할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귀가 떠나는 겁니다. 찬양에는요,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권은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한참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다윗이 물려준 대역, 하나님 앞에 큰 일인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찬양대를 처음으로 이렇게 육성을 했거든요. 불러다가 찬양대가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관현악부와 성가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 전체에 임하는데 영광의 구름이 임했고 제사장이 자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마 이때는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함께한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지금.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시고자 보이는 형태로 영광이 임하셨을 겁니다. 그 성전을 함께 건설하고 성전을 지었다는 거,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물을 드리고 한 마음으로 지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싹 돌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도 찬양대가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 말씀 전에 찬양대가 먼저 합니다.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역할은 찬양대가 합니다. 정말 귀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그 마음속에 시험받는 이, 그 마음속에 사탄 마귀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시험받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담겨져서 찬양대가 먼저 함께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으러 나온 형제 자매들도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찬양대 역할이 그렇게 큽니다. 열린 마음 속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마음 깊이 박힐 거 아니에요. 찬양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당식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왜 찬양대가 그렇게 꼭 찬양을 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기뻐 받노라. 그러시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밤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하는 건 우리가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바라고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힘을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찬양의 밤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가 임한다? 저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단순하게 제물을 바치는 그것만 보시고 제사를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받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고 청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거기에서 제물들,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도적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왔지만 와서 제물 아무거나 골라 사가지고 드렸거든요. 흠없고 점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좀 더 싼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제물을 드렸거든요. 제사만 드렸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헛된 제사를 드리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전 과정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과정을 받으세요. 찬양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과정을 받으세요. 찬양의 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조심해야 될 게 과정은 별로 막 티격태격 말다툼도 하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렇게 연습해 놓고 마지막 날 무대에 서서는 잘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하는 말이 우린 역시 실전에 강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전 과정을 받으시거든요. 실전에 강하다는 건 그냥 듣기만 좋았다는 거죠. 전 과정에는 하나님 받으심직한 재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 역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 되고 누가 상처를 받았으면 보듬어 주면서 함께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미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찬미, 미가 아름다울 미자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만 봐도 그래요. 아름다워요. 꽃 한 송이도 그래요. 꽃잎만 있는 게 아니라 꽃송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파리, 이렇게 파란 이파리도 있고, 또 장미 같은 경우는 가시도 있고, 모든 게 모여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찬양, 찬미의 제사도요, 모든 게 다 조화롭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목소리만 예쁘다고 드려지는 거 아닙니다. 전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전도 집회할 때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새로 들으러 오신 그분들, 현재로서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과 그 영혼들을 사탄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찬양대가 먼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먼저 나가는 게 찬양대예요. 옛날 전쟁할 때도 전쟁 영화 보면 그렇죠. 쫙 군인들이요, 전진할 때 제일 앞에는 뭐가 있죠? 군악대가 있습니다. 군악대가 쫙 울리면서 군악대가 먼저 행진해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역대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할 전쟁에 말려듭니다. 패하게 생겼어요. 왕도 두려워하고 있고 백성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때 기도했더니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을 주시는데, 먼저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로 앞세우고 군대가 전진해라. 그들을 향하여 가라. 믿음으로 가라. 창 들고 활 들고 방패 든 군인들이 앞장선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이건 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찬양하면서 앞장섰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집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잘한다고 해도 그 영혼 사탄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찬양대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전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찬양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찬양대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준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 설교하는 사람보다 먼저 서는 사람이 찬양대원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대충 와서 그냥 한 곡 부르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대가 여러모로 보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가 튼튼하면 또 그 교회도 튼튼하게 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찬양은 믿음의 꽃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같이 돌려보면서 한때는 찬양은 믿음의 꽃이고 찬양대는 교회의 꽃입니다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찬양대는 교회의 꽃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느냐, 그게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찬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찬양, 우리가 드려야 될 시대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세 가지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찬양하는 게 소홀히 되면 안 됩니다. 찬양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리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앞장서서 먼저 본이 되셔야 돼요. 마음으로, 생활로 찬양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즐겨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날 때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근데 평소에 찬양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천국 가서 자, 다 같이 찬양합시다. 얼마나 어색할까?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찬양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늘 찬양하다가 천국 가서 다 찬양할 때 기쁘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천국 가서 할 건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세요. 그런 찬양대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늘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찬양대원들 불러 모아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려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를 이끌어 주십시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어느 누구 하나 소홀히 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찬양대원들도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은, 그 삶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도 오로지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